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새로운 질서로 변화되었고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방탕에서 욕망에 가득 찼던 예전의 생활들은 벗어버리고 삶 가운데 성도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겠지만 그 삶이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바로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충분히 기쁘게 여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 우리의 기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해 성도로서의 모습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받는 고난이 기쁨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성도의 모습 중 첫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깨어있게 하는 중요한 경건 생활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반드시 풍성한 기도가 그들의 삶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역시 성도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가르침은 그의 경험에서 나온 간절한 권면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던 그 순간에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할 마음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려도 나 자신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굳센 다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해야 할 때를 놓쳐버린 베드로는 커다란 시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기라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로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분주한 생활 가운데에서 잠깐씩 기도할 수 있고 또 주일 예배 시간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 생활만으로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맞서서 온전히 주님만을 따른다는 것은 부족합니다. 하루에 딱 10분만이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 생명력을 불어넣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기도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갖추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성도의 모습은 서로 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이 사랑은 식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더욱더 이기적이 되고 남을 용서하지 않으며 타인에게는 무관심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서로 사람을 만나면 서로 얼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에
내 이웃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이웃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 흉을 보게 되면 친근한 관계도 깨어지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면 사랑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대신 따뜻한 언어로 감싸주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또 용서하고 이해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받는 고난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고난이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가하는 비난과 억압과 폭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과 절망을 불러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다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악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하는 고통이 오히려 복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성도가 받는 비난과 고통은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며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구약의 예언자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선포하다가 매질과 투옥과 또 목숨을 잇는 순교까지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억울한 이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이 말은 곧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보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감사와 기쁨의 이유이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환경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리함에 익숙해져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회피하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지 한 번씩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는 고난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단죄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의인이라 칭송을 받는 사람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한낱 죄인에 불과합니다. 분명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성도들을 비난하고 박해하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반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정죄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심판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지금 받는 고난은 도리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고난받은 성도들의 눈물과 고통을 위로하시고 합당한 상금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 부르심에 맞게 온갖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죄의 형벌과 심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고 세상이 주는 어떠한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운 이웃과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또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상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또 그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만큼 세상은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와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 고난은 슬픔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처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길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또 안아주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작정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기도하며 소원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아픈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먼저 그들의 아픔으로 인해 힘든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픈 부위에 치유의 손길을 얹으사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근심과 걱정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